한 가지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록된 사건은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놀라운, 경이롭고 상상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이적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훗날 베드로가 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친히 본 자다, 이런 말로 그날의 경험을 후에 성경을 기록해가면서 이날을 회상하며 글을 썼던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들이 경험했다고 말하고 체험했다고 말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체험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을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다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산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높은 산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다. 본문이 높은 산이라고 말을 하죠. 다볼산을 제가 올라가 보니까 다 보인다고 다볼산이라는 것 같아요. 높아가지고 그 밑에가 탁 내려다 보이는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그 산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주변이 평지인데 다볼산이 우뚝 평지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그곳이라고 믿고 거기에 기념교회도 세우고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졸다가 주님 만난 장소가 이쪽이다, 그렇게 해서 기념교회도 세우고 기념판도 세우는 걸 보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헬몬산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죠. 저도 거기를 올라가 봤는데 정말 높습니다. 그 헬몬산에 내리는 눈들이 보통 1년에 한겨울에 5m 이상 쌓여서 그게 봄에 녹고 여름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터키, 시리아까지 거기에서 내린 눈이 그 지역 일대에 흘러내려서 그걸 젖줄이라 그러죠. 그 어머니의 젖과 같은 산이다, 그렇게 말하는 산인데 거기일 것이다. 제가 그런 산을 가봤을 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28절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중에 오실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지 8일쯤 후에, 그러니까 8일쯤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있었던 일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성경 보니까 그냥 존 게 아니라 깊이 졸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그분의 옷은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씀하죠. 어디서 본 기억이 아닙니까? 어디서 이 비슷한 기록을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갖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내려왔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의 옷에 광채가 나고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계속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크게 신기해서 보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쓰고 사람들과 대화를 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고 아론과 그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나 가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이 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일종의 특별한 표적이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더욱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그것만 해도 뭐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모를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세 사람이 그것을 봤다면 뭐 기절초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사람이 같이 있다가 얼굴에 빛이 나니까 말이죠. 제가 이 말씀하고도 갑자기 빛이 확 나보세요, 제 얼굴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래고 두렵게 가까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자들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 보면, 얼굴에서 빛이 났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당시로부터 14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주전 800년대 중반쯤이니까 9세기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는데 옆에 베드로가 나타나고 옆에 구약의 이사야가 나타났다. 이게 뭐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 공간을 완전히 넘어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셨는가? 왜 두 사람이 나타나는가? 예수님과 무슨 말씀을 했는가? 제가 다른 사람이 쓴 걸 이렇게 보니까요.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도 성경을 참 개떡같이 보는구나. 제가 요즘 개떡 같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정말 개떡같이 보는구나. 왜? 성경에 이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께 뭐에 얘기하든지 기록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누가요? 세 분이. 그들이 그랬어요. They spoke. 그들이 말을 했다. 근데 그들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했겠지만 그 말을 주도한 사람이 누굴까 올 때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있다. 왜?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영어로 보면 두 사람 모세 and 엘라이자 who 근데 그들을 지칭하는 접속 관계 대명사 who spoke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나타나서 예수님과 어떤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들어가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나눈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여기 밝히고 있는데 뭘 몰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생각이 되면 하고 하는 많은 말들이 있을 텐데 그 결정적 순간에 나타나서 이야기하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이 사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건, 야, 그 당시 하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천사들의 초미의 관심이 뭐였을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텐데, 그리고 곧 부활하실 텐데, 아마 이것이 아니었겠는가. 하늘에 다 들여다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적들을 계속 보면서 천사들조차도 계속 그러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어제 묵상을 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토록 주님의 오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피조물들의 최대 관심사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1400여 년 전의 인물과 900여 년 전의 인물이 시간의 간격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민아나, 너도 앞으로 30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과 이야기할 날이 올 거야. 아멘.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잖아요. unlimited,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구약의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것도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몇 달을 못 참아가지고요.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조급하게 일을 망가뜨릴 때가 있는데 참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느긋하게 기다리며 주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취준생들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마음에 초조함이 있기도 하고 주님께 맡기고 느긋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두런두런 소리가 나서 그랬는지 비로소 그 변화된 영광,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서 있던 모세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졸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이 여기 보니까 온전히 깨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보니까 몇 절이 나오나요? 32절에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예수의 영광이란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을 나기 시작해서 얼마 지난 뒤에 이들은 깬 뒤에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과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끝자락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야기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듣고 또 보았다. 자, 이게 얼마나 베드로가 놀랐는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는지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모르는 그런데 이 상황에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그가 하는 얘기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참 엑스타시를 경험하고요. 이렇게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에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거기에서 다시 확인을 하고 담대함을 얻은 뒤에는 어떻게 하면 산을 내려가야 돼요. 또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맨날 은혜와 감사로만 살아도 너무 좋잖아요. 아이고, 여기 우리 김정원 자매가 생각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면 항상 충만해야 되는데 왜 어떤 때는 안 그렇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장소 중에 하나가 또 교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훌쩍 떠나버려서 거기에만 존재할 수 없다. 이걸 또한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구름 속에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그러고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걸 보니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발생한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시킨 대로만 해라. 그런 말인가요? 예.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 이 시점에, 이 당시에 가장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 생각하니까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도 못 알아듣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형제를 사랑하라. 목숨 걸고 사랑해라. 그래도 예수님이 마지막 가까이 갔을 때 지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서열 다툼하다가 불이 내서 씩씩거리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 안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데,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데, 왜 오셨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믿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당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그들은 무서워했고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쳤고 또 두 사람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36절에 그렇게 말하죠. 오직이라는 말은 홀로 유일하게 그분만 남았다. 그런 말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지 그들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놀란 경험을 했다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예. 앞에도 병 고치고 나서도 그런 말씀하시고, 떠들지 마라. 조용히 해라. 그렇게도 하셨는데, 제자들은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요? 한번 우리 물어보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한날에 네가 이런 경험했다면 네 평생 있겠어 안 있겠어? 그런데 다 끝나고 주님이 내가 사흘간 고통을 받고 사흘 후에 살아나기 전까지는 절대 말하지 마. 그거는 그 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 잊을 수 없어. 이거 못 잊지요. 못 잊어요. 그런데 잊었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 왜 잊었습니까? 현준이, 제자들이 왜 잊었을까? 네. 민환이가 대표로 대답해봐. 왜 잊었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이 긴데, 세 글자로.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 야,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강의를 열심히 구멍 기운 복음 전하고 구멍난 복음 헤집어서 기우고 전하고 그러면 들은 사람들이 참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얼마 가서 보면 또다시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있어. 주님이 아니고. 선입견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주님은 좀 부담스럽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가 뭐가 문제가 돼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신데, 나의 주님이신데 이거 하나 분명해도요, 삶에 완전히 성공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자꾸만 딴 생각을 해서 내가 하는 일에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도와드리면 주님 두고 보십시다. 재미없어요. 제가 틀리면 주님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으시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게 너무 소홀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해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획하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지금은 모르겠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그대로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마귀에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승부수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부활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고 우리도 더 이상 기댈 언덕도 없고 우리 인생은 망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시키셔서 앞서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확증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되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전 과정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에 더욱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온전히 깨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매일 삶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